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네, 저랑 인사하자는 거였는데 저한테는 안 해주시고 서로만 인사해 주는 것 같습니다. 혹시 소집사님, 유집사님 이것 좀 이렇게 옆으로 좀 치워주실 수 있겠어요? 네, 옆으로만 좀 치워주십시오. 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감사가 충만한 주일 되시기를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아까 조금 당황했어요. 제가 그 예식 원고를 안 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제 생전에 두 번째 있는 일이네요. 전에 교회에 다닐 때 굉장히 큰 그 교회에 다닐 때 첫 번째 설교였어요. 첫 번째 이제 그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가 있다는 그 시간부터 얼마나 떨리던지 설교 원고를 엄청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원고를 들고 이제 강단에 올라가기 전까지 이렇게 뒤에 의자에 앉아 있었거든요. 사회자 목사님이 이제 다 인도를 하시고 설교할 차례에 제가 그 강단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설교 원고를 가지고 이제 한 장 넘기며 설교하는데 한 16장 정도를 원고를 준비했거든요. 한 장 하는데 한 7장 때부터 뒤를 막 만지는데 뭔가 좀 허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이게 왜 막 세어보니까 한 9면 정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제가 원고를 한 반을 놔두고 싹 떠서 이렇게 원고, 그래서 그 자리가 굉장히 삼엄한 그런 교회였기 때문에 다시 뒤로 돌아가서 가져올 엄두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 당황하고 땀을 뻘뻘 흘리다가 이렇게 내려왔던 그런 기억이, 설교를 어쨌든 마치고 내려왔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도 제가 오다 보니까 프린트를 해놓고 딱 보니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찬송했는데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모자람 많은 담임 목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네, 앞에 꾸며진 부분들이 아름답죠? 네, 풍성해 보이죠? 네, 여러분들의 삶도 늘 풍성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과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궤를 같이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예수님 오시기까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스라엘은 오늘 다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와 그런 신앙의 궤를 같이 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는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들의 과거가 오늘 우리들의 현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추수감사주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한 분도 빠짐없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하나님의 은혜로 탈출해서 광야에 4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을 하나님이 돌리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 하나님 바라보는 그 훈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과 거리가 있었던 그들은 어떠한 문제와 물이 없음과 또 먹을 것이 없음과 또 뜨거운 태양과 또 밤의 추위 속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것을 배웠던 시간들이죠. 그렇게 40년 동안 그곳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던 그 가나안 1세대는 하나님 바라보는 그 법 속에 그들이 하나님과의 삶을 영위해 나갔지만, 그 다음 세대는 다음 세대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되어 버렸고,
그들은 하나님 바라보는 부모님 대신에 눈에 보이는 그 가나안을 주름잡고 있었던 바알과 아스타롯과 같이 이렇게 세워진 금송아지처럼 세워진 그런 신들을 바라보는 연약한 인생들이 되어져 버렸죠. 그런 그들을 돌아오라고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주위에 있는 다른 부족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셨고 그들에게 아픔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 당시에 사사들을 한 명씩 세우면서 다시 그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도 잠시 다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다른 것들을 섬기기 시작하면서 사사기의 그 악순환이 계속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사사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가 있는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무엘이 등장하고 있었을 당시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영향을 주었던 리더는 엘리라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공동체가 영향을 받았는데 그렇게 좋은 영향을 받지 못했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탈취하는 그런 가증스러운 일들을 벌일 만큼 아들도 그랬고 그런 영향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죠. 그러는 동시에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한바탕 전쟁이 벌어집니다. 블레셋 족속과 이스라엘 족속의 싸움이었죠. 결과는 이스라엘 그 군사들이 4,000명이나 죽게 되어지는 참패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전쟁을 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리더들이 모여서 우리가 왜 지게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죠. 왜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까? 왜 우리에게 이런 불행이 다가왔을까라고 믿는 공동체의 리더들이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참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들 앞에 문제가 찾아왔을 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이 어려움과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생각하면서 정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오답을 찾아내게 되면은 그 어려움이 극복되지 못하고 더 커다란 어려움으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왜 우리가 4,000명이나 전사하는 이런 대패가 일어났을까? 그래, 이번에는 다시 한번 전쟁을 벌일 때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언약궤, 이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에 나가자. 그러면 분명히 이 언약궤의 힘으로 우리가 블레셋을 이길 수 있을 거야.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다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요단강, 물이 넘실넘실 거리는 그 요단강을 어떤 배의 힘으로 건너지 못했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던 그 비결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고 그들은 그 요단강을 육지처럼 걷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의 힘을 가지고 블레셋에게 이겨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언약궤를 앞세워서 전쟁하기 시작합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왔다라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들었어요. 블레셋 사람들은 그 언약궤가 주는 상징성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 두려워했어요. 그런 두려움을 안고 이 블레셋이 언약궤를 앞세운 이스라엘과 전쟁을 또 벌이게 됩니다. 어떤 결과가 벌어졌을까요? 언약궤를 가진 그 능력의 언약궤를 가진 이스라엘이 승리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무려 이스라엘의 군사가 3만 명이 죽게 되어지는 대참패를 맛보게 되고 뿐만 아니라 엘리의 아들들이었던 홈리와 비느하스도 전사하게 됩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셨던 장소에 놓여 있어야 될 그 언약궤 역시
블레셋에게 빼앗겨 버리는 결과가 벌어지게 되죠. 언약궤를 블레셋이 가지고 갔습니다. 하지만 그 언약궤 때문에 블레셋이 고통당하죠. 그리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가 아니라 이 언약궤를 블레셋이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다시 이스라엘로 반환하게 됩니다. 그러는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사무엘이라는 마지막 사사 그리고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들을 선포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보게 된 사무엘 7장, 특별히 3절, 4절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리더들이 모여서 생각해내야 될 정답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서 이러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저 이 언약궤라는 이 힘만 있으면 돼 였던 거죠. 마치 드라큘라를 쫓아내는 십자가처럼, 옛날 중세 때 십자군 원정에서 십자가의 그 깃발을 높이 들었던 그들처럼 결국은 이기지 못했죠. 우리가 오늘 액세서리로 삼는 이 십자가 그 자체의 능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걸려놓은 그 십자가 그 자체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 안에 제한되어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주시긴 하셨지만, 지성소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긴 했지만 그 성물들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은 아니었던 거예요.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 그 자체가 성도인 우리와 교제하고 관계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사무엘이 지금 해답을 주고 있는 이것은 다시 언약궤를 가지고 오자가 아니라, 다시 언약궤를 우리 지성소 안으로 모셔드리자가 아니라 무엇이냐면은 다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거였어요. 이것이 바로 사무엘이 처방한 가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그를 섬기자. 그렇다면 그가 우리를 건져내리라는 것이 사무엘의 처방이었고, 이 처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순종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돌아가기를 바라는 그 방법으로 이것을 제시합니다. 5절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사무엘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미스바로 모입시다. 이 미스바에서 우리가 함께 합시다. 모이세요. 모입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여서 무엇을 하자고요? 기도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모였습니다. 어떤 기도가 있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금식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금식해 보셨죠? 금식 해보신 분들도 있고 안 해보신 분들도 있겠죠. 금식을 왜 하는 겁니까, 여러분? 40일 금식한 제가
40일 금식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40일 금식하셨네요. 대단하십니다. 역시 영성 있는, 그렇게 보실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아요. 혹은 성도들 간에도 나 40일 금식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볼 수가 있겠죠. 물론 대단한 것입니다. 정말로 존경스러운 부분이죠. 근데 금식하는 그 자체가 우리 어떤 성경적인 신앙적인 스펙을 높이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니에요. 금식을 하는 건 뭐 하는 거예요? 음식을 끊는 것이죠. 곡기를 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겠다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금식한다라는 것은 내 생명이 이제 나에게 있지 않고 그분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금식하는 거죠. 내가 10일 금식했어, 40일 금식했어, 돌을 닦듯이 40일 금식하고 이런 것은 다른 종교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뭔가 하나의 경지에 올라선 것이 되는 것, 그것은 다른 종교의 흐름이죠. 하지만 이 기독교의 금식은 경지에 오르는 금식이 아니에요. 나의 곡기를 끊음으로 인해서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생명은 바알이었고 아스타롯이었어요. 눈에 보여지는 다산의 신, 풍요의 신, 전투의 신, 농경의 신, 비의 신이었던 바알과 아스타롯이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여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금식하는 것, 내 생명이 그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여지고 있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이 바로 하나님 당신에게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자신의 범죄를 자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자복 속에 하나님께서는 이 자복을 기뻐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죠. 이 회복 속에 주님의 능력을 이들에게 부어주는 것이고 이 회복 속에 그들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고 구원이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는 것이고 감사가 있는 거예요. 이런 운동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은혜 충만한 때에 사단 마귀는 은혜 충만한 꼴을 보지 못하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미스바에 있다라는 것을 블레셋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치러 올라왔대요. 미스바에 함께 모여 있기 때문에 뭐라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스라엘이 한데 모여 있어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한 번에 치기 쉽기 때문에 올라왔을지, 아니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였죠? 금식한 상태. 금식한 상태는 힘이 있는 상태, 없는 상태? 힘이 없는 상태. 한 끼만 굶어도 못 움직이시는 분들, 그래서 다이어트가 안 되시는 분들 있으시죠? 한 끼만 굶어도 참 힘이 없는데 이렇게 금식하는 다른 소식을 들었을 때 이때다 싶은 거예요. 쳐들어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원초적인 본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아무것도 없는데요. 어떤 전쟁 무기를 들고 모인 것도 아닌데요. 게다가 금식해서 힘이 다 빠져 있는 상태인데요. 은혜는 충만하지만, 은혜는 충만한 상태예요. 두려워하지 말아야죠. 근데 두려워해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은혜를 알고 있지만 우리 역시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날 두려워하는 것 이상한 것 아니에요. 저 역시 두려움을 가지는 것 이상한 것 아니에요. 목사님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잖아요. 목사님은 늘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니까 평안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두려워요.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고민도 있어요. 평안하지 않아요. 다 똑같아요.
그 어려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라는 그 사실, 눈앞에서 자신의 형제들이 무참하게 죽어갔던 그 트라우마가 다시 한번 떠올려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이런 소식을 듣는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건대 영화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적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는다면 막 우왕좌왕하면서 전쟁 무기를 가지러 흩어지게 되어지고, 또 빨리 흩어져서 빨리 전쟁할 무기를 가지자, 그리고 중요한 전쟁의 거점에 다들 모여라, 뭐 이런 식으로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들의 반응이 무엇이었냐면은 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는 반응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에게 기도를 계속해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반응들이 사무엘 잠깐만, 지금 기도할 때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빨리 흩어져야 돼요. 그리고 지금 남자들 어느 부족들은 어디서 모여야 되고 중요한 전쟁 거점을 빨리 점령해서 조금이나마 우리가 침범당하는 것을 막아야 돼요. 좀 기도를 지금은 좀 쉬시고 우리가 이 시간 이거 할 때가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 당신이 기도를 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부르짖어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두렵지만 은혜가 있는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사무엘 역시 인간이죠. 자기가 모이게 했는데 이 자기가 모이게 하니 백성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누구보다 두려워할 사람은 아마 사무엘일 것 같아요. 그런 사무엘은 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사무엘이 양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를 올려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지금 급박한 상황이니까 자 빨리 주기도문 사도신경 하시고, 자 찬송가 오늘은 1장만 하겠습니다. 1장 하고, 자 오늘 찬양대는 잠깐 쉬고, 성경은 나중에 제가 읽어드리고 설교 일단 하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해치우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잘 보십시오. 단어를, 어떤 번제를 드렸다고요? 온전한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급박한 상황 속에서 빨리 제사를 드리고 다른 방법을 뭔가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제사, 그것을 사무엘이 드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이 번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드리는 삶의 예배와 오늘 우리들의 예배의 자세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오늘날 현대 크리스찬들이 예배를 빨리 해치워버리는 그런 성도님들이 너무 많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가 정해진 시간에 조금만 늦어지면은 시계를 막 보면서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시계를 보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고, 시계를 보면서 마음에 동요를 계속 갖죠. 왜 빨리 안 마치시지? 왜 빨리 안 마치시지? 끝나게 때 됐는데 오늘 기도는 왜 이렇게 길지? 오늘 찬양대 왜 이렇게 긴 곡을 냈지? 지루해 죽겠는데. 시계 보면서 전혀 예배를 못 들어가는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이죠. 빨리 끝내고 어디 가시려고, 빨리 끝내고 뭐 하시려고, 뭐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이 있어서 오늘날의 많은 크리스찬들이 해치워버리는 그런 예배, 온전한 제사가 아니라 빨리 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예배를
여러분들의 예배를 정말로 받으실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하고 해야 될 것이 너무나 명확한 이 시기에 사무엘은 해치워 버리지 않았어요. 온전하게 드렸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온전하게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응답을 해주셨습니까?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사무엘이 이렇게 번제를 드리며 온전한 번제를 드릴 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점점 가까이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배예요. 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에게 큰 우레를 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빨리 해치우고 전쟁 무기를 가져가면서 능력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절대적으로 바라봤던 그 광야 시절에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었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늘의 만나를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불뱀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 장대의 높이에 달린 노뱀만 바라볼 수 없었던 그 모습, 그 믿음이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고 믿음이었던 거예요. 이들이 할 수 있는 것, 또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의 온전한 번제를 받으시고 큰 우레를 내려주셔서 블레셋을 무찌르게 하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고 이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였고 이들에게 주신 승리를 통한 감사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돌을 취했습니다. 기념하기 위해서이죠. 우리가 기념비를 많이 봅니다. 기념비를 볼 때마다 그때를 기억하게 되겠죠. 여기까지도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금식하며 온전한 번제를 드렸을 이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가 있을 때, 그래서 그들을 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뭔가 그들을 이길 것 같은 언약궤가 있는 도구가 있을 때 도운 것이 아니라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금식해서 아무런 힘도 나지 않고 도구도 없는 이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온전한 제사를 드렸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것이 바로 미스바에 일어난 바로 회개운동이었고 회개운동을 통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랑하는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로 무엇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지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영적 이스라엘인 여러분들에게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감사주일이죠. 제가 어떤 절기 때마다 늘 하는 말이 있죠. 오늘만 감사하는 주일이 아니라 원래는 매주일 감사주일이에요. 오늘만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매주가 크리스마스이고 오늘만 고난 주일이 아니라 매주일이
또 오늘만 부활주일이 아니라 매 주일이. 근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거라도 좀 기억하라고 추수감사주일을 주는 것 같아요. 어떠십니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감사할 것 있으셨습니까? 좋은 일이 있으셔서 감사할 것이 있는 분들도 있고, 코로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한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더 잘 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엔 대부분은 뭐 그렇게 감사할 게 뭐가 있나 라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무리 샅샅이 뒤져봐도 감사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그분들에게 이것도 감사해야죠 라고 저는 이야기를 못하겠어요. 추수감사주일,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건너간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대륙으로 건너간 그들이 척박한 그 땅에서 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한 해 동안 그 땅에 있었던 풍토병으로 너무나 많은 동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슬픔이었죠. 눈물이었죠. 그곳에서 먹을 양식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인디안이 그들을 찾아왔었고, 인디안이 그들에게 곡식, 알맹이를 주었고, 또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 주었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농사 짓는 법을 배워서 그 척박한 땅에 씨를 뿌렸고, 한 해 동안 농사라고 해봤자 얼마나 잘 지었을까요? 농사를 짓지도 못하는 사람이 1년에 후에 작지만 그 곡식을 어쨌든 풍성하진 않았지만 얻게 되었고, 그 열매는 그들에게 있어서 지난 과거 속에 죽어간 그들의 동료들, 또 손발이 부르트도록 이것을 심고 가꿔야 했던, 농사 지을 줄 몰랐던 그들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 곡물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고백하면서 정말 감사하다라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렸던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기원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옛날 영국 땅에, 잉글랜드 땅에서 먹는 것 부족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척박한 땅에서 이 먹는 것이, 이 소출이 너무나 소중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된 것이죠. 눈물 없이는 먹을 수 없는, 감사로만 먹을 수 있는 곡식. 그런 감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중년의 부부가 기차를 탔습니다. 중년의 부부가 기차를 탔는데 이렇게 기차를 타서 남편과 아내가 앉았어요. 맞은편에 모르는 사람이 탔어요. 남편이 창문 밖을 보더니, 여보, 와, 산이 어떻게 저렇게 이쁘지? 여보, 저 나무 좀 봐. 와, 진짜 멋져. 여보, 저 꽃 좀 봐. 어쩌면 저렇게 이쁘지? 너무너무 멋져. 막 이렇게 흥분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 맞은편에 앉아있던 사람이 그 부인에게, 저기요, 왜 이렇게 남편이 호들갑을 떨어요?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자 그 부인이,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오래전에 눈을 잃었었어요. 그리고 오늘 그 눈 수술을 하고 이제 그 눈을 회복하게 됐어요. 그리고 오늘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그 남편에게는 모든 것이 다 새롭게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질문을 한 사람이 말을 잇지 못했다라고 해요. 일상이었던 것들이 그에게 있어서는 없어져 버렸고, 다시 보게 되었을 때 감탄하고 감사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마치 일상에 먹을 것이 있었고 그들이 교제할 수 있었던 것이 아메리카 대륙으로 와서 완전히 없어졌고, 동료들이 죽어나가고 1년 동안 농사 지을 줄 모르는 그 손이 완전히 부르텄죠. 그리고 조그마한 소출을 봤을 때 그들은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우리 동료가 죽어가고 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렇게 주신 이 소출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여러분들의 마음에 묻고 싶습니다. 감사할 제목이 있으십니까?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이 은혜가 사라지면 감사할 것이 별로 없어요. 어떤 분들은 정말 보잘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근데 어떤 분이 분명히 저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은혜를 받고 교회 밖을 나가니까 뒤적이는 그 참새 소리가 짹짹짹인데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들린대요. 지나가는 차 소리가 부흥이 아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들린대요. 너무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일상으로 있었던 모든 것들이 정말 그게 은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모르고 살았다고 고백을 많이 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 이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데, 이 감사가 회복되려면은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것이 회복될 수 있어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아무것도 없고 할 수 없는 여기까지도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눈에 보여지는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었습니다라고, 내가 범죄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세상을 만날 때 여전히 우리는 두렵고, 여전히 우리는 고민스럽고, 여전히 우리는 슬프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을 의지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 온전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추수감사주일, 여러분들의 경제적인 것들 많이 추수하지 못한 것에 대한 유감이 있겠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자복과 또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내려놓음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고, 이 상황까지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며, 이 고백 속에서 주어진 은혜 속에 감사가 있어지는 여러분들의 신앙의 삶, 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편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심 감사, 모든 것 아픔과 기쁨도,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줄,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우리 3절만 더 하겠습니다. 길가에 장미꽃,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따스한 가정,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지난 한 1년 동안 여러분들의 슬픔과 눈물을 하나님 기억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런 슬픔과 눈물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삶으로 우리 머물러 있지 맙시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가장 극한 상황까지에도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부르짖고 자복하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은혜를 회복한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그리고 승리와 능력과 회복과 감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장미꽃도 볼 수 있고 가시도 만질 수 있는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감사의 제목들이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감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이 믿음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주님이 주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와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머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고 구원을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머물러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1년 동안 우리들이 겪어온 삶들을 바라봅니다.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슬펐습니다. 회복하기 힘든 그런 감정도 있었습니다. 많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자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늘 온전한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 주일, 경제적으로 얻어진 것, 또 육신적으로 얻어진 것, 그런 소출 없으신 분들 있습니다. 위로하시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예수님을 들을 수도 없었던, 듣더라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우리의 이 완악한 마음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부서지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놀라운 은혜 감사합니다. 아버지, 귀하신 은혜에 날마다 붙들면서 주님이 주신 귀한 감사의 제목을 날마다 찾아가며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 속에 이 길을 주님과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모든 것이 다 은혜임을 지금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바라보며 온전한 예배를 주님께 드리는 삶을 통해 날마다 깨달았고 감사와 기쁨과 행복 속에 신앙의 길 걸어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과 이들의 가정과 사랑하는 하남예일 교회와 다음 세대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